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도의 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향을 피우는 의식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향을 피우고 또 제사 지낼 때도 향을 피우고, 이 향을 피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향기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인 것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향기는 기도입니다. 향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향이 연기되어 올라가죠.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름철 여러분, 모기가 얼마나 성가스럽습니까? 특별히 요즘 모기는, LA 모기는 이 발밑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잘 보이지도 않죠. 악한 귀신들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모기들이 마치 그것처럼 보이지 않게 아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모기들의 성가스러움에 중요한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모기들이 아주 괴롭히면 성가스럽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리가 너무 가려워서 때로는 막 피가 나도록 긁고 싶은 그런衝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모기향입니다. 모기향. 냄새는 별로 좋지 않은데 모기향을 피우면은 모기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모기향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향을 피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는 이론과 같고 형식과 같고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향을 피워서 귀신을 몰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허상이고 믿음 생활은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완전히 틀립니다. 종교 생활은 헛된 신을 섬기기 때문에 헛된 것이에요. 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실제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요. 기도는 모기향과 같아요.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이 기도의 향을 올리면 사라지는 겁니다. 공격으로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기도의 향을 피우면 7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향입니다. 성막에서 보면은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죠. 금향단 혹은 분향단인데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에요. 찬양은 감사의 향기예요. 찬양은 예배의 향기예요.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면은 찬양은 응답받음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찬양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악한 영을 몰아냅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고요. 우리 마음의 문제를 몰아내고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몰아내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고 고민은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불행은 나를 집중하는 것이고 행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세상에 집중하면은 염려, 근심으로 가득해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부여를 나는 가지지 못했나? 세상에 집착하면은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나에 대해서 집착하면 건질 게 없어요.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아무리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건질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해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을 우러러보다. 가짜 신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병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면 교만하게 되든지 낙심하게 됩니다. 성공한 나를 바라보면 교만하게 될 거고요. 실패한 나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집중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성공한 나를 바라보면 자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중가요와 찬양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대중가요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최고 인기가 많은 대중가요는 그 노래를 듣고 내가 기뻤다는 거죠. 내 마음이 흡족했다는 거죠.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힐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예요, 나. 그리고 또 더 좋은 노래가 나타나면 그 노래는 제껴놓고 또 다른 노래를 좋아하니까 인기를 치솟던 가수도 인기가 사라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그것이 대중가요의 성격이에요. 대중가요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향은 피우면은 모기들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향기 앞에 사단은 맥을 못 춥니다. 귀신들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면 그 방은 거룩한 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서 흑인, 백인, 아시아인, 인종의 차별 없이 만민이 모여서 함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찬양의 향을, 헌신의 향을. 말씀은 무엇이죠? 말씀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 사람이 됩시다. 찬양의 향을 올리는 사람이 됩시다. 내 삶이 하나님의 미랄되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이끄는 거예요. 사람들을 결단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었고 그래서 고민과 절망에 빠져 있고 세상에 집중되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불행의 침륜에 빠져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눈을 돌려 나를 바라보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빠져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너 자신에게 빠져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지금 잠깐이라도 나에게 와서 쉴만한 물가로 와서 너는 쉬어야 한다. 너는 안식이 필요하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정말 너에게 쉼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전에 동남아시아에서 그 동남아시아의 그 집들은 뭐 더운 지방이니까요. 그 우리가 선교지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면은 벌써 뭐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저 2,000불이면 교회를 하나 짓는데요. 뭐 지붕하고 이렇게 기둥만 있어도 교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간이초소에 박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붕 밑에 박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요즘 박쥐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병을 옮기는 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박쥐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보니까요. 연기를 피우니까요. 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피우니까 박쥐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요. 저게 기도구나. 여러분이 기도의 향을 피울 때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저리 가서 향을 피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 없는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막 향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 지방 가면 향을 막 피우죠. 또 어떤 아시아 보니까 이 향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가짜 신에게. 그게 아니에요. 자기 복 달라고, 자기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허상입니까?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는 뭐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닌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까? 특별히 은혜의 사람이 아니면 남을 도와주냐고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도 벅찬 이 세상에 내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1조건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자기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건 다 헛된 소리예요. 어떻게 사람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저 권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병든 신앙인이에요. 자기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 병든 신앙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고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고 죄 짓는 삶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지 모르시겠어요? 진짜 예수를 중심에 믿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아서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귀한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기도는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방해를 해요. 기도하려면 막 잡념이 몰려오죠. 그래서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없이 기도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습관이 될 때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름길은 없어요. 매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5분, 10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하루에 1시간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니까 5분씩, 10분씩, 15분씩 그래서 기도의 양을 1시간 채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에 귀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안에 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건강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강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강건한 거예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요. 혼을 다스릴 수 있어요. 혼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초소예요. 여러분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죠?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울한 감정 줬다가 기쁜 감정 줬다가 낙심하는 감정 주었다가 조금 풀리면 막 기뻐했다가 이 감정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기 때문에 이 혼은 성령의 초소가 아니에요. 영이 성령님이 구하는 초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영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강건하게 해야 혼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내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강건한 개인, 강건한 가정, 강건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면 혼을 못 다스리면은 교회가 늘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못 다스리니까. 가정이 늘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못 다스리니까 부부 간에 감정을 자꾸 자극하니까 늘 싸움이 계속되죠. 부모 자녀 간에 감정을 자극하니까 부모 자녀 간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연기는 사탄을 위해서 피우는 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우상하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서 말 못하는 부처 앞에서 향을 피운다든지, 그래서 절하고 복 달라고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내 자식 좋은 대학에 가게, 다 이런 그 종교의 향은요, 그 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부처여 영광 받으소서, 부처여 행복하소서라고 기도 안 해요. 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소서, 나 승진하게 하소서, 다 나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냐? 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로 만든 부처나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처나 뭐 금으로 만든 부처나 돌로 만든 부처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신은 그건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이고 나무고 금속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무서워할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요, 쇠붙이요,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금속으로 만든 우상, 거기다 금칠까지 하고 또 심지어 돌에다 만든 우상, 바위에다 새긴 우상,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향을 피우고 복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두 번째, 나를 위해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뭐죠? 담배. 나를 위하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그렇다합니다. 그 입에 댈 때 그 벌써 촉각에서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서 위안을 주죠. 물론 가짜 위안이지만. 그리고 그 연기를 또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의 효과, 그 위로를 받는데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촉각도, 이 들어오는 내면의 어떤 영양도, 또 시각도, 또 후각, 담배 향의 냄새가 있죠. 이 모든 오감을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 마약의 연기가 있죠. 마약을 피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화나도 있고 마약을 이렇게 막 연기 내면서 피우는 게 있더라고요. 냄새가 지독해요. 아주 막 시궁창 냄새가 나요. 차에서 몰래 마약을 피운 사람들 그 차문을 열어보면요, 막 우리 기도원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요. 시궁창. 그 시궁창을 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연기, 첫째 우상한테 피우는 향입니다. 모든 종류의 향입니다. 사탄한테 피우는 향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담배, 마약. 세 번째, 쾌락의 향이 있죠. 그걸 쾌락의 향연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향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해준 부부 외에 다른 어떤 육체의 향연을 즐기는 것이 바로 사탄한테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향은 마귀한테 올리는 향이에요. 다시요. 첫째가 생명 없는 우상에게 향을 피우는 것. 이 마귀한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혼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위해 향을 피우는 거예요. 담배 연기의 향, 마약의 그 쓰레기 향. 세 번째, 배우자 외에, 부부 외에 어떤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그 마귀한테 향을 올리는 육체의 향연이죠.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종국에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의 향이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자녀로서 정정당당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향. 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실제로 믿어야, 진실되게 믿어야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고 살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아예 그런 사람 기도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예. 설령 기도해도 그건 가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 보십시오. 기도가 나오는지. 아예 기도가 안 나와요. 죄를 지어 보십시오. 성경이 읽혀지는지. 안 읽혀져요.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왜 성경이 안 부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가 가득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식사를 여러분 이틀만 안 먹었대 봅시다. 그거 병든 겁니다. 이틀을 안 먹었는데도 밥맛이 없다. 그거 병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틀을 안 봤는데 영이 괜찮겠어요? 영이 병든 거예요. 근데 이틀만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정말 꺼내놓고 성경을 진중하게 본 적이 언제예요?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중하게 기도의 향을 1시간 정도 올린 것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우리 영이 병들었으면 병든지도 몰라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 두 번째는 찬양의 향기예요. 찬양.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를 위로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내 영혼에 회복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할 시간에 나에게 집중되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탄식할 그 시간에 왜 기도를 못 올리느냐고요. 왜 찬양 못 하느냐고요. 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올려드리는 향은 예수 향기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가정이 행복한 것은 누군가가 희생하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것은 누군가가 희생하는 향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인의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되는 향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부여와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은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보물, 모든 거룩의 능력, 모든 사랑의 원천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향이라는 것이 실제가 자기를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희생한,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향이 자신을 소멸하면서 향이 올라가죠. 내가 죽어야 예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죽으면 돼요. 나의 욕망이 죽고 나의 자랑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쾌락이 죽으면은 은혜는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새벽 이슬처럼 은은하게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생수처럼 생명강처럼 밀려올 때도 있고요. 잔잔하게 새벽 이슬처럼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만 죽으면 나의 욕망이 죽고 나의 쾌락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원망이 죽고 나의 불평이 죽고 나의 탄식이 죽어버리면 은혜는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는데 내가 그걸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면 은혜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할렐루야. 부산 수녀원의 수녀님들은 고아된 그 유아 초, 중, 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머니 역할을 하며 매일 살아가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지 몰라요. 정말 저것이 기독인의 삶이구나. 정말 그 수녀님들은요, 그 자기가 놓치지 않는 그 많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한순간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놓은 자식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고아들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 낭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살을 애는 아픔이 있어요. 조금만 수습하게도 그 고아들의 마음 상처를 심하게 입으니까, 조금만 자기를 잘못 대해도 굉장한 상처를 입으니까. 그래서 수녀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실로 가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십자가를 이겨내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데는 기도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자랑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실체가 뭐냐? 실제가 뭐냐? 기도의 향과 내가 십자가 날마다 지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로 나를 일으키는 거고요.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요. 여러분,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늘 되는 미랄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늘 되는 미랄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뭘 했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가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동산이었어요. 한자로는 감남원이라고 그러죠. 감남이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는 기름을 짠 올리브 오일이 몸에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올리브 오일을 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을 쥐어 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짰느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인다네요. 그렇게 간절히 자기를 짰어요. 기도는 나를 쥐어 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짜는 거예요. 나를 의미 없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련하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더러운 부분을 쥐어 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쥐어 짜 뿌리고 하나님의 뜻만 남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나의 어떤 것을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나의 손을 들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우상 숭배와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늘 그런 것만 붙들고 있는 것은 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이제 성장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기도이죠. 여러분,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도 계속 구하기만 합니까? 부모의 등골을 뺍니까? 성인이 되었으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죠. 부모님을 위하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부산 마리아 수녀의 그 고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자는 매일 키우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수녀님들은 그 많은 고아들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은 없어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그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날마다 미장원에 들락날락하고 옷장에서 날마다 좋은 옷 꺼내 입고 온갖 장신구로 자기를 장식하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곳에 밥 먹으러 가고 좋은 곳을 구경 다니고 날마다 친구들 만나서 한담이나 하고 와인이나 마시고 커피나 마시고 그 세상 이야기나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게 여러분 그런 삶이 부러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래서 마리아 수녀처럼 그 고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미랄 되는 삶이고요. 그 미랄 되는 삶이 날마다 전쟁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 미랄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기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온전히 완성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고 잤어요. 기도에 실패해서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 딱 두 가지 필요합니다. 기도와 십자가의 삶입니다. 건강한 교회, 기도와 십자가의 삶입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십자가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십자가의 삶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기도실로 이끌어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우리를 기도실로 가게 해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또 기도실로 가게 해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들면 또 기도실로 가게 해요. 기도와 십자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십시오. 하늘나라의 행복이, 기쁨이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기도로 받쳐지는 거거든. 그렇게 살면 하늘의 기쁨과 마음의 만족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행복을 구해보세요. 구했지만 잠깐 맛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공허뿐이라. 공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승리의 삶은 기도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향이에요.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태우고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높은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기도면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희생이 능력이냐?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닌 자식을 키울 수 있느냐? 무슨 입양을 하느냐?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미련하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 감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도 키우려다가 키워도 힘들면 갖다 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감상주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섭습니다. 냉혹합니다. 찢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려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저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요즘 치면은 세계 최고 명문 대학 교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딱 두 가지만 알기로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무서운 결단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모든 보화, 모든 부여, 모든 영적인 비밀, 영적인 능력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실패자도 패배자도 낭망자도 죽고 싶은 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엄청난 구원의 샘물, 능력의 샘물, 회복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주 안에 가장 큰 비밀이에요. 무궁무진한 생명수예요.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 천하 만민이 들어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 생명샘이에요. 예수 믿어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또한 갈라디아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방심하면 얼마나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룬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자랑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걸 보면 내가 자랑했던 그 자랑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다. 우리가 승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다. 잠시라도 우리 시야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실패한다. 넘어진다. 내가 승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다.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기도실로 가도록 자꾸 인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는
헛된 일입니까? 생명 없는 나무에다가, 생명 없는 플라스틱에다가, 생명 없는 새쪽에다가, 금칠한 바위에다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교통하는 거요.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되죠. 그들이 오직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길 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의 향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 없이는 결단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실로 인도하고 기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십자가의 삶으로 더 승리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